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세상과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죠. 진리의 복음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되면 충돌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적당히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죠. 난감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안에서도 이 믿음의 문제, 이 복음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수 있죠. 가장 최선은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가족들 안에서도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믿음이고요, 복음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게 부딪히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십자가 복음의 열정을 우리도 역시 배워야 한다 하는 것,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날씨와 이 여러 가지 기후들을 예측하는 일들은 잘하면서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안타까워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 시대를 알 수 있고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대에 휩쓸려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늘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법정으로 가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나를 고소하는 사람들과 화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늘 그걸 잘 살펴봐야 되고요. 이미 그 일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화해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셨고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필요성,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세상에는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늘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 때로는 잔인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과 세상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지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세상이 충돌하게 되는 그 사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피를 섞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에 쓰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뭐냐면 성전에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갔던 갈릴리 사람들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예배 드리러 갔던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간 겁니다. 무슨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요. 반정부 시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한 권력이었던 빌라도가 단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에 무슨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악하고 잔인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요즘 뭐 늘 그렇지만 뉴스 틀기도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정말 현실로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악하구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좀 잔인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주로 공격의 타겟으로 삼는 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지금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 이 상황이 양들을 이리들 틈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지금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자,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순결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기는 한데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속에서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다치게 되겠죠. 자, 지혜는 있는데요, 순결하지 않으면요, 자칫하면 우리도 똑똑한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 거룩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더 큰 죄의 결과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난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게 꼭 죄가 더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같은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서 죽었던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거나 삶에서 위기를 당하면 유대인들은 흔히 그것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삶에 많은 문제를 당하면 거 봐, 당신 죄 때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한 맹인,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사람의 장애의 문제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없었어요. 자기 죄의 결과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이 앞에 있어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지금 다 들리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안고, 이런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해서는 안 될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잔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 2번 죽이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시죠?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많으면 저럴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를 만나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게 그냥 습관처럼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자신을 향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정죄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이유,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우리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더 큰 죄의 결과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사고들, 재난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더 큰 죄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그 망대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자, 망대라고 하는 것 군사적인 목적에서 세우기도 하죠. 적들이 침입하나 침입하지 않나 이렇게 경비를 서기 위해서 망대를 만듭니다. 또 밭이나 농장 같은 데 세워서 혹시라도 도둑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용도로 이런 곳곳에 망대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빌라도가요 예루살렘에 물을 좀 원활하게 끌어오기 위해서 수로 공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수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초가 약해져 가지고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때문에 18명이 거기에서 죽게 된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재난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그 죄 때문이야 이렇게 너무 쉽게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질병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당하는 문제나 또 재해들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래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 재해, 사고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특정한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의 죄로 돌릴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전부의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수많은 환경 재해들 이런 문제들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욕심에서부터 온 것이고요. 무절제함으로부터 온 겁니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 따라 살지 않았던 우리 전체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 말씀, 5절 말씀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고 이건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히 구원파가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회개이고요. 우리의 죄를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죄 짓지 않은 사람 천국에 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에게 복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린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믿고 그 공로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아무런 가능성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인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건강한 나무면 좋은 땅에 심어졌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죠. 근데 문제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 나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그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좋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따로 열매 따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아닌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늘 가득한 신앙생활,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서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 이런 열매들, 잘못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면 내 믿음이 지금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열매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성과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 기쁨, 온유, 인내, 충성, 양선, 이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맺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데,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열매 없는 신앙생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이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은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위기, 신앙적인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 지금 이 포도원 지기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기대하고 열매를 얻으려고 그렇게 기대를 해왔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땅만 버리고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난 거죠. 지금 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연수가 차가고 신앙이 깊어져 가면 당연히 때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우리가 믿음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다는 거죠. 아, 지금 내 신앙이 위기구나. 내 신앙생활이 뭔가 지금 달라져야 되는구나. 바뀌어야 되는구나.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부딪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밉게 보이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껄끄러워지면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내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나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이런 위기나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진단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열매를 바르게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고요, 기도의 열매를 맺고요,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고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해야만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포도원 지기가요 지금 주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달래고 있습니다. 화나신 거 이해합니다. 3년 동안 왔는데 열매 하나 못 얻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땅도 파고 거름도 잘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성껏 1년 동안 돌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또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켜 드렸구나. 주님이 얼마나 낙심하실까? 혹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나라도 포기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게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는 기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반드시 맺겠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결국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이죠. 결국 올 것은 옵니다. 심판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된다는 것이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죠. 3년 동안 열매 한 번 맺지 못했으니까 1년 더 지난다고 해서 열매 맺을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낮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시간, 그 한 해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가차없이 잘라버리십시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이것이 한없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언젠가는 그 기회의 시간이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 평가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잘 맺는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우리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겠죠. 더 심하면 우리가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순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긴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칭찬받고 상급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